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유명보다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성공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더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 화평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관계를 깨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관계가 좋아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교인의 관계, 이웃의 관계. 지혜로운 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까 아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뭔지도 모르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롭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중간에 누가 끼어들겠습니까? 사단이 끼어들겠죠. 사단은 관계를 깨려고 하는 관계.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고 한 그루의 나무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뱀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말 하니까 그만 사람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분으로 여겨지는 거죠. 원래 하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만 금지시켰는데, 마귀는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참 인색한 분이구나, 째째한 분이구나.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요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관계에 자꾸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도 바울이 좀 마음이 좀 섭섭한 생각이 있는데, 또 거짓 선지자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완전 마음이 원수가 되다시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좀 제대로 알자. 그래서 14절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알면은, 상대방을 제대로 알면,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면은 오해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주 예수의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즉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 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관계가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부모 자식 지간도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모는 늘 자식을 자랑하는, 동네 가면 늘 우리 맷째 아들 자랑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아들은 어디 가든지 자기 아버지를 자랑한다면 그 부자지간은 참
참 좋은 관계라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어디 가서 교인 중에 어떤 성도를 자꾸 자랑하고 있다면 좋은 관계잖아요. 교인들도 다른 교인들을 만났을 때 그 교회 목사를 자랑한다면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자랑하고 자꾸 내세워가지고 너 내 종 욥을 유야에 보았느냐 마귀기까지 자랑하고 싶은 그 하나님 마음, 또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파구나. 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저는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좋은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인가 나쁜 관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 봤을 때는 부모가 어디 가서 나를 자랑하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부모가 나를 자랑하고 있다면 내가 그래도 부모에게 효자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또 부모로서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어디 가서 자기 부모를 자랑하고 있다면 부모로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상대방에게 자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나를 자랑하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어디 가면 그 아들만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관계가 안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만 또 같은 가족끼리 부부끼리 남에게 비방하거나 이것은 금물입니다. 금물. 그거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관계를 깨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부인이 남편이 아무리 못마땅해도 내 남편을 자랑은 못할지언정 자꾸 비난하고 있으면 그게 누워서 침 뱉기 시간입니까?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내 남편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자꾸 어디 가서 비난하고 이러면 관계는 급속히 깨어집니다. 그 말은 다 돌아가 다 본인에게 들리거든요. 그 부인이 자기를 딴 데 가서 동네 가서 비방하는데 그 말을 듣는 남편은 어떻겠습니까? 관계는 더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다른 분들 만나서 혹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내가 당장 그만두러 갑니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을 잘 알지 왜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를 딱 하면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 교인들을 안 좋은 이야기 하는데도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동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와 관계가 되는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누군가 나와 관련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러면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데도 그걸 계속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자존심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내 가족에 대해서 우리 교인에 대해서 함부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당장 멈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이 취하고는 행동은 뭐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바울에 대해서 정체성을 흔들고 있고 또 인격적으로 또 무시를 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 우리를 비방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 만들 때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참는 것도 어떻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면 바른 정보를 가르쳐 줘야 될 그런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성경에 빛과 어두움은 거짓이고 빛은 진리 아닙니까? 진리. 그런데 어두움 속에서는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할 때 진리를 갖다 대면 거짓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비방을 할 때는 바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무작정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내가 사도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나는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이 뭐냐면 바울이 애당초 고린도 교회 가려던 계획, 그 계획을 편지해서 보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계획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 이거 거짓말쟁이 아니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이 사람들은 약속도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그 위쪽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가 다시 너희 교회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편지로서 보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 전서 16장 그 5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되었습니다. 즉, 요 계획이 어디를 먼저 가느냐, 요 계획이었는데 원래 처음 계획은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마게도냐를 간 것이었고, 실제로 간 것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 봐라, 이 바울 이거 거짓말쟁이 아니냐, 원래 계획을 했으면 계획한 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사람을 너희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죠. 다시 오늘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말하는 거죠. 내가 계획할 때 어떻게 그냥 사사롭게 계획하겠느냐, 내가 보는 앞에서는 가겠다 해놓고 돌아서 아니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약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기는 싫은데 그 앞에서는 아이고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안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거든요. 내가 약속을 할 때는 충분히 계획을 다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임의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간다고 말해놓고 뒤돌아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깨트리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특별히 뭐 시간 약속이라든지 돈 약속을 했으면 다 그 약속할 때 정확하게 지켜줘야 저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돈을 빌려가고 언제 갚는다 하고 또 자꾸 미루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못 믿게 됩니다. 또 약속을 하고도 언제 시간 전에 가서 기다려야지, 시간이 훨씬 지나고 도착한다든지, 그게 한 번이면 또 몰라도 몇 번 약속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늦춘다면 그 사람을 누가 믿고 함께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약속을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놓고 막상 지키려고 보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 그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선심을 얻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놓고 막상 현실에 가서는 지키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약속을 안 했더라면 안 지켜도 문제가 안 되는데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어찌 너희들과 같이 뭔가 일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그냥 무모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약속을 바꾸었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유는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또 약속을 했더라도 특별한 어떤 상황이 생겼으면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왜 사도 바울이 경솔하게 하지 않고 약속을 했으면 다 지키느냐 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무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싫어서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신실하면 그들도 신실해야 되는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신실한 분인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 따라 좀 그렇게 해야지 왜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느냐, 그것이죠.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못 따라가지만 너희들은 예수를 믿으며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예수님은 이쪽 가는데 너희들은 이쪽으로 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하나님 그 약속을 취소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고 나서 구원을 시켜줬는데 하는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드니까 얘는 버려야 되겠다,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반품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반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반품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지 중간에 버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미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항상 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지 해놓고 특별한 사정에서 안 된다,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믿었는데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절대 노가 없습니다. 예했으면 예지, 예해놓고 아니요 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가 약속을 했으면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안 했으면 몰라도 했으면 지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가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들을 아끼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기가 가지 않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위해서 안 간 것입니다. 변덕스러워 안 간 것이 아니고 바울의 지금 그 상황에서는 지금 가면 막 성질을 낼 것 같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성질을 내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자기 성격을 알고 있거든요. 자기를 사도로 세운 분은 예수님이지만 사도로 활동하게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크게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은 갈랐잖아요. 바울의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거든요. 양보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옳은 건 옳은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놓고 자기가 가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고 약속은 했지만 약속대로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낀다는 것은 귀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가방하고 좀 싼 가방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싼 가방은 아무렇게나 내돌립니다. 좋은 가방은 그렇게 내돌리지 않잖아요. 먼지 묻을까봐, 비 맞을까봐 그렇게 아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문제는 많이 있지만 혹시라도 바울이 감정을 드러내고 큰 소리를 쳤을 때 저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이 아닌가, 그 마음 때문에 조심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이 항상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더라도 아내를 아끼면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아끼면 자식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한마디 하면 자식이 그것이 또 마음에 상처가 되면 평생 마음에 담아두는 쓴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가 정말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가야 되는데 가서 자기가 있는 감정을 다 토해내버리면은 자기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고린도 교인들 뭐 그중에 악한 사람도 있겠지만 참 마음이 착한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내가 안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고 내가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안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고 부모는 자식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자식은 부모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교인들은 또 목회자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함부로 막 대하고 무리하게 대한다는 것은 아끼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행동하면 관계는 금방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귀히 여기면 상대방도 나를 귀히 여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그들을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나도 그들을 경멸하겠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면 상대방도 나를 소중히 아끼고 나를 귀히 여기지만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막대하면 그 사람도 막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를 떠나서도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아끼면 소중히 여기면 상대방도 나를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줍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서 해야 됩니다. 하고 싶다고 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건 아닌가를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항상 상대방을 위해 주는 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해줘야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관계를 깨는 하나의 방법이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을 주관하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주관하는 것.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은 상대방을 돕는 자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대방보다 지위가 높거나 계급이 높으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꾸 주관하려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랫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잖아요. 성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마귀에게서 나온 마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지위가 높더라도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섬기고 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너희들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 강제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돕고자 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아래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힘을 가지고 아래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뱀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요 남편을 원하고, 이건 번역이 조금은 이게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한다 하는 말은 테슈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요 마음입니다. 남편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다스리다는 것은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아내가 본능대로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라, 통제. 짐승을 집에서 기르면 어떻게 됩니까? 소를 콧뚜리를 뚫어 놓으면 어린아이도 소를 데리고 다닐 수 있지만, 콧뚜리를 뚫어 놓지 않으면 장정이 들어서도 소를 통제를 못합니다. 즉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테슈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인 거죠. 부모에게도 말을 안 듣고, 위에 직장 상사 말도 안 듣고, 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본능대로 하고 싶은 이런 테슈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본능대로 하지 못하도록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4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것도 테슈카입니다. 죄는 너를 마음대로 주장해가지고 너를 멸망으로 이끌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그 죄가 너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다 하는 말은 인간의 본능대로 하지 못하도록 질서를 지키도록 콧뚜리를 떼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가지고 누구를 함부로 테슈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내게 힘이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테슈카,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은 뱀의 마음입니다. 뱀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되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있는가. 자랑이 되고 있는가. 남편은 아내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자랑이 되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또 목사는 교회의 자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나와 관련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 사장이 나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가, 근심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되고, 또 직원들은 그 회사를 자랑하고 있어야지 자꾸 그 회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자꾸 자랑하려고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누군가 비난한다면 당장에 멈추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얼굴에 춤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비난한다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와 관련된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바울은 거짓 선자들의 거짓 선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진실이 뭔가를 이야기해 줘야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약속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약속을 하면 어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어기지 않듯이 바울도 어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기게 될 때는 자기 어떤 상황 때문에 어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완전히 약속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순서만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바울의 감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복받쳤을 때 이야기하면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 충돌이 났을 때는 내 스스로 감정을 자제할 수 없다 싶을 때는 좀 참아야 됩니다. 참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감정이 격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까지 참아야지 상대방과 관계를 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가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내가 바로 갔으면 내 속에 있는 감정 나도 다스릴 수 없어. 화를 낸다면 너희들의 마음도 좋지 않을 것이고 나도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내 감정이 자제될 때까지 너희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가지 않았고, 또 나는 너희를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에게는 관계도 좋아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